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천국은 마치 이제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아서 모아서 가득 찬 다음에 끌어내서 이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이제 바다에 던진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35절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오직 창세를 감추었던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유는 이제 헬라어로 파라볼레죠. 근데 비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유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옆에 던지다라는 말씀이죠. 옆으로 던지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비유가 무엇이에요? 주로 비유는 이제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나타내는데 그 사람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아는 그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그러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뭐 가면 뭐 이런 거.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도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해, 천국에 빛이 있고 뭐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래도 보지 않은 이상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때 2000년 전에 그들이 알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늘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 천국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 같아? 뭐 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는 아니지만 그같이 생겼어. 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강도같이 생겼어. 강도는 아니지만 생긴 모습이 강도같이 생겼던, 강도같이 생겼어. 저 사람은, 저 여인은 여우같이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자꾸 빗대어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유대 경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모두 읽어봐도 사실 우리 문화권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뭐 음식 문제라든가 또 안식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하고 문화권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천국은 마치, 여기서 천국은 어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 영의 세계, 이거를 더 말하는 것이겠죠.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론 그물은 바다에도 치고 강도 치죠. 뭐 호수에도 치고,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냇가에도 치고요. 물고기 잡기 위해서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다라. 여기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쳤다. 물고기 잡는다. 바다에 그물을 치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다라는 건 무엇이냐? 바다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다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7머리 달린 10뿔 달린 용이 올라온다라고. 바다는 열국, 죄악된 세상, 이것을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파도 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 열국, 많은 나라들을 바다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마치 신부가 단자 같은 예루살렘 성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다시는 뭐가 없더라?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죄악된 세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 천국에 바다가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다는 죄악된 세상이고 이 열국 같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그렇다 하나님 나라에선 죄악된 세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도 죄악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악된 세상이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이죠.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물을 나와요. 그물.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데 그물은 뭐랍니까? 죄악된 세상에 치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몰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교회에 꽉 채운다는 것을 바로 그물에 꽉 찬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와서 시몬 베드로 배를 타고서 이제 탔는데 고기를 못 잡아서 보니까 그래서 얘들아 그 그물을 바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 바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나 선생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낭주에 보니까 오후에 그물 던지고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꽉 차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이끌어내가지고 바다 가운데 이끌어내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의 5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주님께서 없을 때에 밤이 맞도록, 밤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평생토록 율법적으로, 그죠? 율법적으로 사람을 전도해버리겠으나 한 사람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비유적으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 그냥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물에, 교회에 가득.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학문이나 다른 비질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던지리다 했죠. 주의 말씀이 없을 때는 내가 밤이 맞도록 던졌으나 한 사람도 한 말도 낚지 못했는데 이제 주의 말씀이 계시니까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던져봤더니 가득 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래 교회에 가득 찬다는 그 미래를 미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물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서 낭중에 가르칠 때 필요하시면 꼭 쓰세요. 그 다음에 그물이 가득 차니까 뭐예요? 가득 찼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모든 심판은 뭐예요? 모든 수가 찬 다음에, 그죠? 모든 택함을 받은 자, 모든 교회에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찬난 다음에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가라는 것은 세상 종말 심판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앉아서라는 것은 심판에 앉아서 좌정해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물고기는 어떤 것이에요? 한번 성교사님, 좋은 물고기 어떤 거예요? 좋은 물고기, 먹을 만한 고기. 오케이, 먹을 만한 거 다 먹어요. 먹기 좋은 거 다 먹어요, 고기. 자, 특별히 성경에 우리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성경 중심으로 말해야지 다른 중심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비늘이 있는 게 좋은 고기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좋은 고기는 비늘이 있는 게 좋은 고기고 비늘이 없는 것은 나쁜 고기예요. 레위기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1장 9절 찾아봅시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그렇죠? 강과 바다 모든 것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죠?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10절은 뭐예요?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좋은 고기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나쁜 고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경이 정확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꼭 그런 물고기 먹는 고기와 안 먹는 고기 분별하라고 성경이 기록한가요? 아니죠. 여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비늘이 있는 고기와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고기, 그리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 과연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시죠? 옛날에
저는 눈을 안 봤어도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알지만 여러분들은 눈으로 영화를 봐서 알지도 몰라요. 근데 옛날에 그 장군들에 있는 갑옷에는요, 비늘이 있어요, 비늘. 그건 왜 비늘 모양이냐면 군사들로부터 화살을 막기 위해서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고 장군은 항상 있어요. 그 비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화살과 모든 화살을 막는다고요. 자, 그러면 비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제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 비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자, 이제 찾아봅시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비늘이 있는 고기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이 바로 비늘 있는 고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흉배를 호순경을 붙이고, 이게 왜 흉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으로 신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죠? 비늘 때문에 장군의 비늘 때문에 화살을 막는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화살을 막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비늘 있는 고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이 바로 비늘 있는 고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것이 먹는 것만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한 것도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예요. 먹다는 취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비늘 있는 고기는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그런 자들을 비늘 있는 고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늘 있는 고기는 박사들이 뭐라면 저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적대요. 그리고 비늘 없는 고기는 고단백질. 비늘 없는 고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제일 대표적인 게 미꾸라지, 장어, 뱀장어, 칼치 이거예요. 이것들은 뭐예요? 미끄러워요. 손으로 잡으면 여러분 미꾸라지 전 잡아봤지만 뱀장어 잡으면 쭉쭉 미끄러 나갑니다. 맨손으로 못 잡습니다. 이거는 못 잡고 모래나 소금 한 주먹 쥐고 이렇게 잡아야 잡지 그냥은 절대 못 잡습니다. 이 비늘 없는 고기는 고단백질이지만 이것들은 비늘이 없어요. 비늘이 없기 때문에 아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한 자들을 바로 비늘 없는 고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비늘 없는 고기 중에서 그 비슷한 생긴 놈 중에서 한 가지가 비늘이 있는 동물이 있어요. 뭐죠? 잘 아시죠? 뱀이잖아요. 뱀은 비늘로 겨다니잖아요. 이놈은 뱀장어처럼 긴데 이놈은 구불구불하고 비늘로 다녀요. 이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놓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뱀은 뭐예요? 마치 지가 비늘 있는 것처럼 다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한 것처럼 다닌다고요. 말씀을 가진 것처럼 다녀요. 그래서 그게 누가 어디 들어왔어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지가 마치 무슨 하나님은 대행자처럼 말이죠. 야 정말 네 선악과를 먹지 말라대? 물어보면서 괜찮아. 지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먹어도 괜찮아.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걱정 없어 라고 그들을 유혹하던 그 뱀, 그것은 바로 비늘이 있어요. 비늘이 있는데 비늘이 그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비늘이 아니라 비진리의 말씀을 가진 가짜 비늘인 것이죠. 그래서 비늘 없는 동물 중에서 가는 것이 뱀은 비늘이 있어요. 여러분 또 아세요? 뱀의 혓바닥이 어떤지 아세요?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이놈이 이중 말을 해요. 이 두 가지 말을 해요. 그리고 뱀은 비 오는 날쯤 되면 저는 못 봤지만 보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향해서 혀를 낼름낼름 한대요. 하늘을 향해서. 뭐 마치 놀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자연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뱀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열어보면 모든 책들이 뭐 문선명에 대한 책, 박대생 모든 책들이 신천지에 대한 책들이 다 또 있고 다 또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비진리, 엉뚱한 진리, 마치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마치 가장 선한 척, 가장 위대한 척, 가장 선한 척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뱀같이 비늘은 가졌지만 참 비늘이 아닌 가짜 비늘을 가진 그런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느러미가 지느러미가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이 갈라졌다는 건 뭐냐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신 분별력을 가진 것이죠. 바로 이 지느러미가 갈라졌다는 것은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들을 바로 비늘 있는 고기라고, 그것들은 너희가 취하라. 다시 하나님 보고 취하라고,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12 사도들한테 너희들은 가서 그들을 취하라. 비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것, 지느러미가 갈라진 것, 영적인 분명 그들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대신 비늘이 없는 건 지느러미 있지만 갈라지지 않았어요. 통지느러미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물고기에 그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땅에 놓으신 모든 물고기 모양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만 통해서 놓은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지만 이 자연 우주 만물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집에 저 과일나무가 있는데 저 과일나무는 과일이 주렁주렁 맺혔어요. 맺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열매가, 저를 볼 때마다 나도 이렇게 이 나무처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농부로부터 찢겨버린다 그러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한 그런 물고기는 어떻게 된다? 던져버린다고 해요. 바다에 던져버린다. 유황불에 던져버린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나쁜 고기는 물에다, 유황불에다 던져버리겠다. 그 대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 천국의 그릇에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겠다.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와서 이를 분별하여 갈라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물고기가 뭐예요? 이쿠스투스냐, 헬라어로 이샤오 크라이스트 데우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준말이 이쿠스투스, 물고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고기, 생선, 이 물고기가 이제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갔을 때에 너들이 잡은 물고기는 없나이다. 그러니까 물고기 그걸 던져라. 그러니까 잡은 고기 몇 마리? 153마리. 그건 무슨 고기예요? 153마리의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것은 비늘이 있는 고기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놨을 때 그 잡힌 고기는 말씀에 의해서 던진 그 고기, 그물에, 교회에 걸린, 바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비늘이 있는 하늘의 전신갑주를 취한 그런 백성들, 그런 자녀들이란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뱀은 비늘 있지만 머리와 꼬리. 우리는 이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죠.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죠. 이거 왜 갈라졌어요, 이거? 이거 왜 갈라졌어요? 전부 갈라졌죠? 이게 어떤 분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우리 10손가락, 10발가락은 마치 말세에 교계들이 나눠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계가 서로 나눠서 서로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싸우는 그런 거와 같다고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손가락이 10손가락이 힘을 합쳐져야 뱀의 꼬리와 머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교계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사단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훌륭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맞다. 이 손가락은 만약 이 분리된 것은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오른손 가지고는 꼬리와 머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양손이 있어야 힘을 줘서 잡아야 뱀의 꼬리와 머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계가 하나로 뭉쳐졌을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에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이 10손가락 10발가락 이 중에서 한 손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뱀은 꼬리와 머리를 함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만 잡으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이렇게 감아요. 꼬리 잡으면요,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물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잡아야 이 뱀이라는 놈이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가 뱀의 꼬리, 사단의 꼬리와 사단의 머리를 함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꼬리와 머리를 뭐라고 그러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5절, 뱀의 꼬리와 머리는 뭐라고 그러는 건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14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뭐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뱀의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요, 머리는 누굽니까? 머리는 바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종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뱀의 머리요, 꼬리는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지금 말한다고 이사야서 9장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단의 우리 머리는 바로 지도층들이에요. 지도자들, 지난번에 말씀드리면 지도층들이에요. 바로 사단의 꼬리는 거짓 진리, 비진리, 거짓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양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뱀의 꼬리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9장에 가보면 황충이 나오죠. 황충이 보면 이제 꼬리에 말이 나와요. 말이야 꼬리에 입이 달리고 머리에 사자 같고 이런 얘기 나오지만, 또 황충도 보면 황충의 머리가 얼굴이 어때요? 사람 얼굴 같죠. 그죠? 황충의 사람, 그다음에 머리는 여자 머리 같다라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적그리스도죠. 마지막에 무적행위를 여니까 거기서 황충이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여자 머리를 가진 적그리스도 뭐예요? 여자 선지자들이에요. 여자 종들, 여종들, 여자 목사들, 여종들, 거짓 선지자들이 여자 종들이 수없이 무적행에서 흘러. 오늘날 앞으로 두고 보면 아마 남자 목사보다 여자 목사가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계시록은요, 앞으로 종래의 말세 오늘날 벌어질 모든 것에 대해서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서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의 모양이 머리는 마치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는 여자 머리털 같은 그런 여자 종들이 많이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거짓 진리, 비진리, 사람들을 괴롭고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신비주의, 병을 고친다, 뭘 한다는 것들은 거의 다가 여자 목사들이 와서 흔들어 대놓고 있어요. 내가 어딜 갔더니 누굴 고치고 그것도 또 유튜브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또 아이폰에 담아가서 자랑하고 틀어서 간증한 걸 담아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병 고치고 유튜브에 담아가지고 언제 아이폰에다 담아가지고 왔느냐? 무슨 비디오를 찍었느냐?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해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전근 각처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발들없이 모여들었는데, 오늘날은 병 한두 달 고쳤다고 해서 유튜브에 담아가지고 비디오에 찍어서 이거 보여주고 내가 이거 고쳤다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신의 은사를 발동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거 안 찍어도 많은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도 많고 거짓 목사를 또 너무너무도 많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옛날에 기록한 모든 성경 말씀들이 종말에 벌어질, 미래에 벌어질 교회상에 대해서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누가 들어간다? 비늘 있는 고기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천사들이 그들을 천국에 드리고 비늘이 없는 고기, 그들은 하나님의 전신값을 취하지 않은 고기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국 남자들은, 특히 한국 남성들, 비늘 없는 고기를 더 좋아하죠. 가면 장어구이, 뱀장어구이, 또 뭐 추어탕, 그죠? 추어탕 얼마나 좋아해요? 남자들도, 여자분도 좋아하지만 뭐 추어탕 맛있다가 먹더라고. 그거 왜 그래요? 그것은 오늘날 보면 비늘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영양가도 있고 더 몸이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사람들 유혹에 따라서 그것을 먹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기 누룩 없는 빡 딱딱한 설교만 하면 아이 그 목사님이 지겨워. 어떤 아무개 목사님처럼 우스갯소리 하고 가요도 불러주고 세상 노래도 불러주고 웃기고 그런 목사님이 와야 재미가 있고 재밌지. 딱딱해. 누룩들은 설교, 누룩들은 떡은 먹지만 누룩이 없는 떡은 싫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고기도 비늘 있는 고기보다 비늘 없는 고단백질 고기가 더 맛있고 더 좋다고 사람들은 먹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어째 그렇게 미래에 일어날 것을 그렇게 잘 말씀하셨는지 전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도 놀랄 따름이에요. 이 비늘 없는 고기와 비늘 있는 고기, 레위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제가 언젠간 말씀을 드렸어요. 굽이 갈라진 것은 바로 영분별이요. 그렇죠? 또 밥통이 4개 있다는 것은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곤충들은 2발로 뛰는 것은 뭐예요? 뛰는 것은 전도의 발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늘 가지고 천신갑주를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경은 그냥 어떤 것을 먹거나 먹지 말라 그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한 말씀들을 감춰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달아 알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귀가 있는 자들, 성령의 눈이 있는 자들, 성령의 지각이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감춰진 하늘의 비밀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물고기 비유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늘 없는 물고기 먹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값을 취하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비늘 있나 지느러미가 갈라졌나 이걸 보면서 저는 고기를 먹어라 먹지 마라 얘기는 않습니다. 단 그걸 볼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라고 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고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은 자, 전신갑주를 취한 자를 깨달아 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먹어라 먹지 말라고 저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바람은 천사라.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을 옷으로 입으시고, 그렇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구름을 쇠에 삼으시고, 물에 누각에 들불을 세우시며,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도, 바람 속에도, 구름 위에도, 그리고 물 위에도, 빛 가운데도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 꽃을 보며 과일나무를 보며 모든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거기다 대입해 보면 참으로 재밌는 말씀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그래 잠이 안 와서 건강히 생각하면서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 생각하면서 너무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너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괜히 어떤 누구야 이렇게 듣는 것보다 우주 만물을 보진 않지만 손으로 만져보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저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우주 만물 안에 저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너무너무도 기쁘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이 공기 여러분들이 왜 생수 그래요? 왜 좋은 물 마시려고 그래요? 생수는 바로 좋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나쁜 물은 누구 물이에요? 먹으면 병 나잖아요. 바로 사탄이 주는 물은 나쁜 물, 더러운 물, 추악한 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생수 마셔라 좋은 물 마시라는 것이 바로 육신도 육신이지만 그것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생각하면서 그 생수를 마시라는 그 의미.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에서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
죽어있는 자요, 영적의 눈이 감기되어 영적의 귀가 닫힌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무슨 성경 공부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스치고 지나가고 만나고 보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존재하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죠? 삶 가운데 물을 마시면서도 그냥 물은 물이고, 누구야? 법정 스님인가요? 누가 그랬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 말은 누군 못하나,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속이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 누군 말을 못하나.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지만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도 좋아지는 것처럼, 어떤 진리를 우리가 접하고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도 건강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만지면 찔르잖아요. 악인은 우리를 찔러요. 그래서 가시나무를 성경에서는 악인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땀 흘리고 병들때 이제 땅에 뭐라고? 가시와 엉겅퀴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게? 엉겅퀴와 가시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악인들이 곳곳에 어느 곳에든지 너를 찌르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이 곳곳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은 모두 비유적인 영적인 말씀을 풀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추인 영적임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지만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성경은 짝 없는 것이 없다 그랬죠. 다 짝이 있어요.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지어졌어요. 이 말씀은 여기서 찾고 저기 말씀, 구약과 신약이 서로 짝짝 이렇게 지어져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부 보면요, 시편,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짝짝이 있어요. 짝을 찾아봐야 돼요. 여기 이 말씀 말이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짝은? 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짝은 어떤 것이야? 쉽게 말하면? 일장이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여기 짝이라고요. 이렇게 짝짝을 연결해서 보면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되는데, 짝을 안 찾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경 말씀은 짝을 찾아서, 그 부부라잖아요. 부부가 딱 연결시켜서 성경 말씀 해석하면 아주 재미도 있고 신바람도 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춤추는 거,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하나님의 전신각, 비늘 있는 고기, 하나님 앞에 버려짐받는 고기가 아니라 천국 그릇에 담겨서 하늘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를 띠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발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턱을 쓰고 말씀의 yan검을 가지고 너희 모든 악의 화전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악의 화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비늘 있는 갑옷이 없이는 하나님의 악의 화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혼의 갑옷인, 영혼의 속사람의 갑옷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악의 화살들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지 못하도록, 영혼의 영혼을 꿰뚫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힘써 애쓰시기 바랍니다.